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식일을 맞고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 아주 즐거운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함장로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선교하시고 노력하신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공영자 성도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그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상단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그는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하여 내일을 대비하는 신중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또한 그는 전투를 위한 아주 신중한 전략을 세우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과 영성의 조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지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러한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 우리가 그전 성경 번역에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죠.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전쟁을 이끌 군대 대장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책임지는 총책임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성이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일까요? 더 견고하고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겁을 먹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대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면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이 삼육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련 수업이 있었는데 그 교련 수업을 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에 있는 교관들, 장교들이 와서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태권도 시범단에 있었던 분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태권도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코리안 가라데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가라데다. 그런데 그러던 시절에 이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군대의 이 태권도 팀이 전 세계를 돌면서 시범을 보인 겁니다. 근데 태국을 갔답니다. 태국 사람들이 무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태권도 시범단의 대장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김대희 이리 와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나무 송판을 손끝으로 내리 찔러서 쪼개는 시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오늘 손가락을 다쳤어. 그래서 오늘 못하니까 김대휘가 해. 이러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TV 앞에서 송판을 내리쳐갖고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리꽂으면 손가락 먼저 닿는 순서대로 다다닥 하고 부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에 그 시범을 보일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러더랍니다. 왜 접니까? 그랬더니 손가락 손 좀 내봐. 자기가 처음 알았대요. 이 손의 길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할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더래요. 무조건 해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생각을 하니 어떨까요? 아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이제 짐 챙기러 들어갔다가 뛰어나오다 그만 가방이 걸려서 확 잡아당기다가 문틈에 손을 탁 찡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제일 앞자리에 있는 대장한테 가서 제가 그만 나오다 손에 찡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랬더니 군의관 이리 좀 와. 제 무통 주사 좀 놔줘.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송판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할 때는 밑에다 금고 놓고 한대요. 금방 부러지라고. 근데 이 송판 밑에다가 TV 카메라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릭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앞에 나가서 딱 무릎을 꿇고 딱 앉았는데 송판이 이렇게 두껍게 보이더랍니다.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손가락 부러지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한국 군인의 정신을 발휘해서 송판을 노려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대요. 맨 처음에 탁 앉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랍니다. 근데 계속 두꺼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계속 노려봤답니다.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대요. 좀 있더니 사람들이 줄렁줄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봤답니다. 한참 보다 보니까 그 두껍게 보이던 송판이 어느 순간 종이장처럼 얇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탁 내리찔렀더니 쫙 쪼개져가지고 박수 받았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시범을 보이마. 그리고 탁 내리꽂다가 손가락 부러졌답니다. 자, 잠깐 딴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리고 성을 봤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은 더 견고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성 밖에 사는 거민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 안으로 도피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집, 농산물 이건 벌써 전리품이 된 겁니다. 뭐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요. 다 도망가고 농사 지은 거 그대로 남겨놨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잘 먹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 백성들과 이 공성전을 벌인다면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신속하게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벽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지루한 싸움, 생각만 해도 이것은 걸림돌이죠. 자신이 군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에 골몰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래요. 여기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신 분은 지존하신 분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자가 칼을 뽑았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이 지휘관이 칼을 뽑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쫙 뽑고 뭐라 그러죠? 돌격 앞으로 그럽니다. 그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부하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뽑았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참여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을 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네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싸움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선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하단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거 묻는 거죠.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랬어요. 아까 기록해 보니까 이 칼을 빼어든 한 사람 앞에 선 여호수아도 지금 무장한 상태입니다. 칼 차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모습이죠.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싸움, 선악간의 싸움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면 참 좋죠. 이기는 편, 내 편 이러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에는 중립적 입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지금 당돌하게 너 누구 편인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편인지를 확인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 누구 편이니? 하고 묻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편인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그랬다고 그러죠. 북군이 막 남군한테 밀립니다. 그때 장관들이 그럽니다. 회의를 하다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한 변명 중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 민수기 14장 3절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내 처와 내 아이들에게 위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처자들에게 위험할 것이다 라고 변명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 받았고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만난 이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넜고 또 기념비도 세웠어요. 그러나 정복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시작 단계의 상황입니다. 정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그런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대화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뭘까요? 아,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한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당신이 누구 편입니까를 묻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자문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편인지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투이며 그 결말은 뭘까요?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나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편이에요. 역사의 흐름 속에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뭘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그래도 애교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도 편가르기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해요. 전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쫓아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도 많이 봤죠. 왜 편가르기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편가르기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편가르기는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 게 중요하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편가르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떠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세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저 안 좋은 무리들의 생각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 달라고 욱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군대대장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요,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성도들 안에 변화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그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내 삶에 무엇이 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임재하였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시기는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같은 시기지만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환란이 오면, 전쟁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환란을 당하게 될 때, 시험을 맞게 될 때,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여호수아가 준비된 마음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 뵈러 갑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준비된 자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변한 것은 뭘까요? 자기가 군대 대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총사령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그 순간 뭘로 떨어진 거예요? 그의 부관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자존심 팍 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고 내가 부관이 된다면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리뷰&드 헤럴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왕은 그 선두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다고요. 우린 뭐 하면 돼요?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전쟁은 이제 사람의 전쟁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전쟁의 책임자가 바뀜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의 부담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복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승리가 보증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며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시작 직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 직전, 혹은 결혼 직전, 1년의 시작 직전, 하루의 시작 직전에 누구를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에도 바로 그 직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군대 대장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신을 벗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15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모세가 그가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모세처럼 신을 벗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제2의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와 같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을 벗음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는 두 주인을 탁월하게 섬긴 사람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자신의 군대 대장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부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모세란 무엇일까요? 그는 모세처럼 물을 가르는 일을 했어요. 그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그는 요단을 갈랐죠. 그는 모세처럼 백성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처럼 신을 벗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먼저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면 신발이 필요하죠. 그럼 자신의 신발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관념, 죄악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한 모든 자신의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신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벗은 신발이란 무엇일까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세운 모든 자신의 계획은 다 뭐한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군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는 신발이 바로 여호수아가 벗은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이었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가 성공을 거두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앞서가야 한다. 순종은 우리의 일이다. 명령에 순종할 때 힘센 천사가 성벽을 무너뜨리도록 보내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힘센 천사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힘센 천사들이 와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앞에서 가야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의 대장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교회 지도자는 백성의 운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을 서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뜻이 뭐 하기를 시작해요? 편가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경험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손 베산하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고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하니 내 원일세.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함께 동행기 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 한 6일 동안 열심히 주님 안에서 생활하다가 또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편에 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순종의 생애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